감사합니다. 그새 넘어갔네요. 좋습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원래는, 맞네요. 똑같네요. 23장 26절. 23절에서부터 26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네요. 왜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인바 되고 갇혔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 우리를 가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전 인류를 가둬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연계나 인간계나 그 모든 거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율법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게 돼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가장 심플하게 보면은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거 안에 다 갇혀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 100%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맞죠? 하나님의 말씀 100%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복으로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저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믿음의 때까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다. 말 그대로 그 갇혀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써놨어요. 이거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써놨죠? 새로운 기능입니다. 밑줄 기능이 생겼습니다. 신기하네요. 율법 안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이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실한 것이 율법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연수가 길어서 기도가 습관이 됐어. 말씀 보는 게 습관이 됐어. 예배에 충실하게 됐어. 이게 율법의 안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말씀 예배 충실하고 성실하고 빠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끄러워해요. 내가 신앙 연수가 이렇게 길면은 뭔가 그래도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투자한 시간 있고 기도한 시간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발버둥 쳐요.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정상이라니까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아무리 그 안에서 내가 발버둥 쳐봤자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서 율법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 수도 없어요. 마, 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고 율법처럼 살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왜 그런 노력 하시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거를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그런 열망을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신 거예요. 내가 원래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내 열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받은 선물 같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고 넘어지고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기쁜 소식이 왜? 율법에 갇혀 있는 나를 구하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메인바 되지만 갇혀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지만 복음이 오면 자유로워져요. 왜? 복음이 오면 왜 자유로운지가 다음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줄 지우고.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자녀다운 모습이 안 보여. 보이긴 보이는데 적어. 내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내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전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되냐고요. 내 노력으로 돼요? 아니, 물론 노력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되게 심플한 건데 제가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써죠. 그 다음 줄, 우리는 행위로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녀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가 됐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잘못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속으로 이제 개인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우리 권사님 지금 아픈 중에 있습니다. 혹은 수술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아시죠? 고쳐주세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맞는 기도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 틀린 기도예요. 복음적이진 않아요. 유대교적이긴 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나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확신이 되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 속 꽤나 썩였다고. 근데 그게 언제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바뀌게 되었냐면은 물론 예수 믿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자녀답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를 절실히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율법적인 틀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런 기대치만큼 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자녀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내 기대치만큼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더 쉽게, 더 확실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을 받은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랑해줘야 돼요. 더 사랑해줘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잣대로 되잖아요.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돼 있어? 말해놨는데 안 돼 있어. 율법. 다 율법이야.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지적만 할 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죠. 율법으로서 우리는 죽게 된 거잖아요. 살리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일사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왜 못했어, 잘했어 이걸 나눠야 돼요? 아니에요. 사랑을 줘야 돼요. 심플하죠? 네.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잘 몰라.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고요. 그 증거가 성경에 써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린 겁니다.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셨죠?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깜빡깜빡 합니다. 막 내 노력으로 막 될 거라고 막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느 부분 돼.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똑같아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해.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해. 그렇게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는 것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를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표정이시네요. 어려워하는 표정이십니다. 정상입니다.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야,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에서 한국교회사 쪽으로 나오는데,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세요. 그리고 이제, 어, 돌아가십니다. 형무소에서, 평양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 유학자셨어요. 유학자. 유명한 유학자셨는데, 어, 유교 전통 속에서는 본인이 유교 선생님으로서, 유학자로서 제자들도 더 보고요. 사람들도 가르쳤는데, 어떻게 돼요? 변해요? 안 변해. 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안 변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노력으로는 어떤 가르침으로는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걸 자녀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공자는 초등교사였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교사였다라는 거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예, 살아계신 창조주셨다는 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인간의 지식과 도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 불변의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만이 삶의 해답이자 구원의 길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거는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회복해 나가면 그러면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거를 매일매일 깨달을 때 나의 한계가 매일매일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7분이에요. 딱 맞겠네요.
좋습니다. 광고 갈게요. 광고 갈게요. 세 가지 나눴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다시 또 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공동체 소식입니다. 7월 온가족 감사 새벽기도 7월 1일 화요일. 벌써 6월 말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7월 1일 화요일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온가족 감사 새벽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소그룹실 이용은 29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신청자가 많으면요. 소그룹실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대요. 정말로 진실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잘리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막 이렇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넣으려고 저희들이 애쓰거든요. 사무실도 1층 사무실에서 그렇고 막 빈틈없이 다 넣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셔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 오늘도 비가 오지만 전도를 나갔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우리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하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속회, 깨어서 기도하는 속회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6.25였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구해주신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애씀으로써 고생으로서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자녀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아버지 되게 모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소건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도 함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소건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주시며 자녀로서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하니 함께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 부족자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자녀된 힘을 가지고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를 그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끄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역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25였습니다. 민족상잔의 고통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과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 리더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신앙 연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속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을 함께 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6.25였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을 간직한 날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진들을 세워주셔서 기도로 세워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위정자들에게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모든 리더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1절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인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소서. 평안한 밤이 되소서. 얼굴을 뵈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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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